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앞으로 금요일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 좀 우둔한 질문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 정체성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해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질문을 받지만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질문 없습니다.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은 이 질문을 가슴에 새겨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가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거기서 받게 될 질문이 이 질문인 거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들처럼 분명하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서두에 등장을 해요. 그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참 길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한테 쓴 걸까요? 편지를? 그리스도인에게 쓴 겁니다.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금 보면 어디냐면 튀르키예 그 지방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1장 1절에 받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에 쓰여진 편지이지만 서신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근데 이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또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가 전제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들었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용되게 돼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명칭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분이 돼요. 저 사람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어디서 드러날까요? 우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만. 그 밖에 나가면 모르죠. 그죠? 밖에 나가면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딱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들 보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수식해주는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남자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이면서 목사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호칭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호칭이 불려질 수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체성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뭘 질문하시겠어요? 그거 하나 외에는 없겠지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라는 거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거 모르셔서 물어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지만 심판대 앞에 가면, 근데 재판장에 가면 질문하고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은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라는 걸 물어보시겠지요. 비록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하나가 결국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요. 이 4대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지요. 신랑이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이 10명의 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10명 모두가 뭘 들고 있었나요?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5명과 5명이 나눠졌던 이유가 뭐예요? 등에 기름이 충분히 있었냐 없었냐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걸 분별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분별할 수 없었지요. 어찌됐건 그들 모두가 혼인잔치의 문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거짓 신앙을 가지고도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들을 원하는 경향이 좀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입술로 고백했으니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또는 영접 기도를 했거나 강단 앞으로 와서 결신을 했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았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한 표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알고 있다는 그 것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인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신앙은 우리 내면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신비한 사건이기에 객관적이고 외적인 모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서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판단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일은 주시니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 뭘 보실까요? 키를 보실까요? 배움을 보실까요? 건강을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세상이 그러하듯 그런 평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실절에서 설명한 대로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무가 결국은 오늘 제가 질문드리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질문과 통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금이요. 요새 금값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금에다 비유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에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금은요, 통화 기준의 하나인데 지폐하고는 우리가 종이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시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금이지요. 그런데 사도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9절 가운데 보면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음뿐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 진짜 그리스도인,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시하는 이유로부터 오늘 말씀도 출발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무엇보다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도록 하려는 그것에 있어요.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위선적인 신앙 자리에서 빠져들지 않도록 경고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위선적인 자리에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지옥의 문 앞에서 깨우려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눈 떠봤더니 지옥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지 참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평생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한 번도 제 신앙이 거짓일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평생에 이 말씀을 처음 듣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런 주제의 말씀이 더더욱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 설교를 계속해 나갈 때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이 최소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신자를 분별함으로써 실족하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이에요. 저도 분별한다고 하지만 진짜 분별을 잘하느냐? 잘 몰라요. 저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주님 분명히 거짓 선지자는 뭐로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열매로 분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믿음을 허물게 되는 치명적인 실족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냐 말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주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연약한 심령들이 낙심에 이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인데 같지 아니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스퍼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참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다. 라고 스퍼저 목사님 말씀하세요. 정말 내가 참 믿음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지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별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자기 영혼에 대한 낙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내가 너무나 연약한 신앙 가운데 있구나. 더 확실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더 견고하고 확실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심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련이 오면 그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1절에서 보았듯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요.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련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련이 그 신앙의 진짜를 드러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을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총격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급습을 해서 한순간에 목사와 함께 수십 명의 성도들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렇게 눈앞에서 목사가 성도들이 총 맞아 죽는 것을 보고도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 또 총에 맞아요. 그리고 또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모여요. 지금 아프리카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지요. 일제시대와 또 6.25를 겪으면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6절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지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미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참 소망에 그 미래에 이 안경을 쓰고 현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그들의 그 렌즈를 어찌할 수 없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여러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장래의 소망과 은혜의 렌즈로 현재를 보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렌즈를 끼고 있으니 현재 그냥 나의 육적인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려놓는데 오히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이 나를 영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는 거지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저 가까운 걸 왜 포기해?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오히려 포기하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바라본 장래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여 두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련은 믿음의 진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요,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믿음을 연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해요? 고난이 임할 때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예요. 수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섞여 있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정죄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7절에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자는 시련을 통해서 불을 통과한 금처럼 순수하게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요. 이것을 알았기에 시련을 인하여 잠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요. 근심은 해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산소망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전반기에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매우 격정적이고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종교적 현상들을 보면서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들인 것과 아닌 것들을 제시할 필요를 느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깊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아플 정도로요.
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책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닌 것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예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어떻게 분석해냈을까? 그런데 이 책을 썼던 그 책의 기본이 됐던 채택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이 구절을 선택했을까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자의 거룩한 감정이며,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해보셨습니까? 그 사랑이 혹시 옛날 사랑 아니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너무 귀하게 봐요. 근데 그 끝난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젊을 때에 감정에 휩쓸리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감정도 정말 거룩한 감정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에드워드가 말했던 종교적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가 말하고 싶어 했던 신앙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지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하고 이 성도들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든 보지 않았든 그 영적인 감정은 동일하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어요. 이것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지요.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들로 모든 박해와 핍박이라는 시련을 감당할 힘을 주었고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그마한 유익 때문에 그냥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믿음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지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유한한 존재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쁨과는 다른 거지요. 이것은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완전한 아름다움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이 누리셨던 기쁨이지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지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지요. 참된 믿음은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현실적으로는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산소망과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이 힘이 있어서 일평생을 그리스도께 나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그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아닌가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또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또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고 또 죽음 앞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었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첫 믿음을 가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없어요? 아니요. 저마다 시련 다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 기쁨과 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